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찬미로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읽은 97절로 100절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결말을 지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전부가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그분의 시간표로 또한 절대 틀림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지 바로 알아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97절 읽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윗 당시 아직 성경이 사사기 정도까지 밖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계시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의를 시킨 항목들이 있는데 잠시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명기 17장 16절로 19절까지의 내용 중에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18절 19절의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이렇듯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냐?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7장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일찍 망하지만 말씀을 바로 대하면 교만하지 않게 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공의로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듯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은 어려워서 그 뜻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딱딱한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나를 잘 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가까이 두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을 두 번, 세 번 자다가도 또 일어나서 펼쳐보는 것이 연애 편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기 때문에 무엇이나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중에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시는 쓰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강하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시집을 한 것 선물을 했더니만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썼나?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네. 머리만 아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신이 읽은 그 시집의 작자인 바로 시인과 우연찮게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둘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결혼하고 사랑해서 살아가 보다 보니 그가 쓴 그 글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면 마음이 통하고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제목만 보더라도 존경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를 소중하게 대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분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고 책을 대할 때는 더 잘 이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말은 순종을 위해서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묵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당장에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종일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읽으면서도 그 뜻을 잘 모르고 읽을 때가 있죠. 목사라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도 아침에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닌지라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이나 지식보다도 더 깊이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전부를 다 찔러서 해부하듯이 말씀을 바로 받고 묵상하면 내 영혼의 진정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모를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성경을 알고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자 사랑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시길 원합니다. 신문 보기 전에, 아침 드라마 보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자꾸 묵상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무엇이든지 묵상하면서 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고 종일 묵상한 오늘 성경의 시인도 바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났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고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동행하면 원수 마귀를 이긴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 말씀이 나와 같이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는 딱 하나뿐인 것입니다. 뭐죠? 마귀입니다. 악한 사람도 사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꾀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아무도 속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거짓말을 참말같이 교묘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결코 교묘한 그 마귀에게도 속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철저하게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절대로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디에 보내놔도 타락하지 않고 말씀대로 걸을 때의 원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바로 원수 마귀를 이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과 동행하면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본문을 주의 증거들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순종할까, 이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세상의 어떤 선생들보다도 앞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의술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려 할 때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또한 어디로 가며 어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려 하자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허무주의에 빠져서 술에 취하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급기야 생명을 끊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인간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장에 창세기 1장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복되게 만드셨다. 그런데 마귀 말 듣고 타락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근본이 되는 진리를 바로 알면 세상의 어떤 학문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씀과 동행하면 둘째로 어떤 이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노인보다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 가운데 명철이 생겨납니다. 명철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는 바로 능력이 명철입니다. 명철로 인해서 스승보다 낫다고 했는데 지식이 있어도 사실 그것을 잘 써먹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을 바르게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법도를 순종해 보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이란 어떤 분들입니까?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보다도 낫고 경험보다도 낫습니다. 말씀은 경험보다도 더 정확한 것입니다. 경험도 옛날 경험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해 봐야 비로소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여기에 언급된 노인은 70, 80살 먹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보다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치를 넘어서 하늘의 이치가 바로 그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만 바로 알고 순종해도 우리는 대단한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 마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모든 세상 학문과 스승보다도 앞서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 순종을 생활화하면 모든 경험자들 이상으로 지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01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삶.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는 삶.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성령의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바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과감하게 끊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계명을 소홀히 받지 않고 생명과 같이 받아서 순종하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절인 103절과 105절에서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기쁨의 맛이 정말로 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깨달아질 때 감격해서 정말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말씀의 진미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진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걸어가 볼 때 그것이 내 속에 체험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의 맛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서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먹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맛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 맛을 가장 단 꿀에 비유하며 그 꿀보다도 더 달더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0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일어난 일이든지 앞으로 닥칠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나침반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계획을 발표해 놓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치 발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사로운 생활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올바로 비치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옳게 비치려면 깨달은 그것을 먼저 나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발도 비치고 마음도 비춰서 바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활에서 제1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써두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동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곳곳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장작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지펴라. 말씀의 장작이 있어야 기도의 불이 진짜 붙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 무엇이나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대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바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그만치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제도 그랬거니와 오늘도 또한 내일도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조명 없이는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말씀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지만 승리하는 체험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체험을 주신 결과로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원수 마귀도 이기고 선생보다도 낫고 노인보다도 낫고, 그러다 보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말씀에 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증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이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세상 좋다는 것을 먹어볼지라도 너무 싱겁게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가 별로 시덥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손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가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나네. 주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